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너져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밤새 되뇌이며 잠 못 이루는 밤.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숨만 나오고 누군가와 비교하면 늘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날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조금씩 내 안의 가치가 깎여 나가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닐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에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힘든 시간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잘생겨야 하고, 더 예뻐야 하고, 더 똑똑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삶이 나를 짓누르고 뉴스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초라함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가정에서는 늘 부족한 사람 같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나는 특별할 게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에 갇혀 눈물로 얼룩진 베개를 안고 잠드는 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 가슴에 새겨진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3장 4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심지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10가지 회복의 기도를 통해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법을 배우고 비교와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 존재 자체의 가치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며 담대함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선포까지 이 10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배로운 당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은 늘 부족하고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보배롭다는 히브리어 야카르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귀하다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게가 있다, 중요하다, 영광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든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입니다. 실직했든 사업에 실패했든 이혼을 겪었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 관계가 깨졌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말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선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언니와 비교당하며 자랐고 늘 너는 왜 언니처럼 못하니? 라는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자녀들도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거울 볼 때마다 자신이 싫었고 존재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니라.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나를 쓸모없다고 여겼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나를 초라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을까?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교하는 습관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보배롭다 하시면 당신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하시면 당신은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옵소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책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교의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내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행복을 보면 내 불행이 더 선명해집니다. SNS를 열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주님, 이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비교하라고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고유한 부르심이 있고, 고유한 은사가 있고, 고유한 여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작품입니다. 비교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 비교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즉 지금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노랫소리에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갑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훔쳐갑니다.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의 노예로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이 비교 문화를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SNS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외모, 화려한 여행, 성공한 사업, 행복해 보이는 가정.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고통, 눈물, 실패, 외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행했습니다. 같은 대학 동기가 더 큰 회사에 들어가면 열등감을 느꼈고 후배가 승진하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질투가 났고 선배가 집을 사면 조급해졌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해졌고 모임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수양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쫓아왔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로.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기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하고 내 작은 성장에 감사하기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지니 감사가 생겼습니다. 경쟁을 멈추니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지문, 당신의 음성, 당신의 DNA, 당신의 은사, 당신의 부르심, 모든 것이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비교와 열등감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작은 성장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비교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열등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질투가 아니라 축복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관계에서 받은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거절, 반복되는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포로된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갇힌 삶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브니슈바르인데 산산조각 난 마음, 완전히 부서진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고치다는 라파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회복시키다, 원래대로 돌려놓다는 의미입니다. 의사가 상처에 밴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뼈가 부러진 것을 완전히 붙여서 원래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기억 때문에 관계 맺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인데 그 과거가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께 학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나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 상처는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결혼을 해도 남편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자신을 안아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려고 창조한 보배로운 존재야. 그 순간 뭔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사랑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오래된 아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져주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간증이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싸매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를 정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 안에 서게 해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는 히브리어 하레다트 아담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에 떨며 지배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받떨고 사람들의 평가에 내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사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높은 곳에 있다, 접근할 수 없이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높은 요새 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아무 평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안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평가의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받고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으로 평가받고 SNS에서는 좋아요 개수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줄 세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진심을 숨깁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올무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봉사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칭찬했고 목사님도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봉사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했습니다. 친절한 것이 아니라 미움받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때 영적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섬김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분이 변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열심히 식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니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정성 있는 그분의 모습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변합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높이던 사람이 내일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든 비난받든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사람의 평가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안전한 요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람의 평가라는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존재 자체로 귀한 우리의 가치를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은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첼렘 엘로힘은 단순히 모습만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성과로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잉의 문화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비잉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성과도 업적도 기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아기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아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우리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실패했고 재수를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방 대학에 진학했고 그때부터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는데 자신은 작은 회사에서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버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내 가치는 내 성과가 아니라 내 정체성에 있구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날부터 그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로 자신을 평가하는 대신 존재 자체의 가치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했고 동료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감사하며 살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성공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만족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는 당신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당신 존재 자체의 가치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는 거짓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존재 자체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의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된 정체성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꼬리표,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인 딱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를 가려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죄와 실패와 상처로 정의된 정체성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거짓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진짜 정체성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다는 그리스어 아포티데미는 단순히 벗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다, 멀리 던져버리다는 강한 의미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거짓된 정체성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반대로 새 사람을 입다는 엔디오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옷을 입다, 무장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전히 덮이고 그 정체성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짓된 정체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나는 늘 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는 늘 뒤처지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낙인 찍습니다. 이런 거짓된 정체성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자라고 믿으면 정말 실패하게 되고, 피해자라고 믿으면 정말 당하게 되고, 부족하다고 믿으면 정말 부족하게 됩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문제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를 말썽꾸러기라고 부르셨고 친척들도 저 아이는 문제아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문제아야. 나는 말썽꾸러기야. 나는 어디 가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폭력 사건으로 정학을 당했고 고등학교 때는 흡연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고 군대에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제대 후에는 이 일 저 일을 전전했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그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갔지만 목사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아라는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옛 습관이 되살아나고 옛 친구들이 유혹하고 옛 생각이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짓된 정체성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당신도 거짓된 정체성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가, 상처가, 사람들의 평가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성령의 전, 빛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거짓된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혀진 거짓된 정체성을 벗겨주옵소서. 실패자, 피해자, 부족한 사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이 모든 거짓 정체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여, 빛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를 정의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살아왔습니다. 조건적인 사랑만 경험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잘할 때만 사랑받고 성공할 때만 인정받고 완벽할 때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랑 속에서 지쳐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그리스어 코리조는 분리시키다, 나누다는 의미인데 부정형으로 사용되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영원히 나눠질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나열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악한 영들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능력도 높은 곳도 깊은 곳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의심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겠지? 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요한일서는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변할 수 있는 사랑, 떠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조건이 없고 변하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안겨본 기억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대신 늘 조건만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예뻐해 줄게.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완벽하면 인정해 줄게. 그분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착하게 행동했고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만족시켜도 사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뻐서 사랑하는 거겠지. 늙으면 떠나겠지.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거겠지. 실수하면 싫어하겠지. 항상 불안했고, 항상 두려웠고, 항상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착해야 사랑하시겠지. 기도 열심히 해야 인정받겠지. 헌금 많이 해야 축복받겠지.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시겠구나. 하지만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은 자매님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매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든 안 나가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우울증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도 변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조건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실패가 두렵고 거절이 두렵고 비난이 두렵고 실수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히브리어 하자크 베아마츠는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확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은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강력한 적들이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고 책임은 무겁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 강한 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꿈을 추구하는 것, 변화를 시도하는 것.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 능력으로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고, 도전하기도 전에 물러서게 만들고, 꿈을 꾸기도 전에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리더십도 없는데, 실패하면 어쩌지? 그래서 몇 년을 미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양회에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여러분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구나. 그날 밤 그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이 5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라고 수근거렸습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공간도 마땅치 않았고 협력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역은 100명이 넘는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되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도전이 있습니까? 시작하고 싶지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불안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담대함과 자신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불안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을 믿게 해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마하샤보트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것, 깊이 고려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즉흥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계획하시고 신중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샬롬과 라하의 대조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함, 번영, 화평,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아하리트 베티크바는 끝과 기대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에는 좋은 결말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자유도 꿈도 모두 잃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의 미래는 끝난 건가? 희망이 있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은 포로 생활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회복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바벨론 포로 같은 시기를 경험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기,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시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기.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을까?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간 건 아닐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건 아닐까?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의대에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번의 수능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른 과에 진학했지만 마음속 꿈은 여전히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왜 제 꿈을 이루게 해주지 않으셨나요? 제 인생은 이제 실패한 건가요? 몇 년을 방황했습니다. 대학도 재미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갔고 군대에서 상담병가로 배치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병사들을 상담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던 병사가 상담 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병사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던 병사가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꿈은 의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가였구나. 내가 원한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달랐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았구나. 제대 후 그분은 심리학을 공부했고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만약 제 계획대로 의사가 되었다면 지금의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다는 그리스어 시네르게오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함께 연주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함께 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임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구하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보배로운 삶을, 존귀한 삶을,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와 대조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매일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거룩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삶입니다. 단순히 자존감이 높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도 한때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주변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설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심한 번아웃이 왔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잘해서입니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라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크기에 집착하지 않고 한 영혼을 소중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실력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사님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제가 성공하려고 애쓸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가지 기도를 통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교와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났습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담대함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을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유일무이한 존재다. 실패했을 때 선포하십시오. 나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정체성에 있다. 상처받았을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신다. 두려울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이 선포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깨달은 진리를 일상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여, 우리의 선포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당신은 하나님 눈에 보배롭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당신은 하나님께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